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사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넬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네, 예배는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간에 반 정도 주어진 그 시간, 수요일 저녁을 기억하고 오늘같이 날씨도 일기도 고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며 주의 전에 달려나온 아버지와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예. 여러분 시장하실 텐데 그냥 직장에서 바라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고요. 가정에서도 뭐 지금 워낙 해가 길어서 7시나 대낮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달려나온 여러분들, 또 각 가정에서 오늘 또 성전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직장이나 또 가정의 형편이나 건강이나 거리나 이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TV 모니터를 켜놓고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나가는 모든 분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응답 그리고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담임 목사가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담임 목사가 아주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제가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저녁, 내일 새벽, 올해 새벽까지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요일 날 저녁, 이번 주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12월 말까지 일단 앞으로 이건 계속할 것이에요. 계속할 것인데 그때 가서 개인적 형편이 있는 분들은 조정을 좀 해야 되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이 2016년도를 보내면서 2017년도에 7대 비전을 주셨죠. 그죠? 7대 비전을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방송실 띄우지 말고. 자, 첫째는 예배 회복, 두 번째는 말씀의 부흥, 세 번째는 기도의 부흥, 네 번째는 복음 전도, 다섯 번째는 삶의 증거, 여섯 번째는 다음 세대, 마지막 일곱 번째는 시대적 소명. 7대 비전은 하나님이 이 시대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두고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2016년도에 벌써 담임 목사 가슴 속에 예배가 안 된다, 앞으로 어떤 상황, 이런 코로나 상황이나 종말론적 의미는 생각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예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단순하게 예배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이 코로나예요.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예배가 단절되는 거예요. 예배가 타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 각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목양 사역자분들과 교구장님들, 우리 담당 교회학교 모든 사역자분들과 부장님, 간사님 모두가 이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 집중 가운데서 예배가 정말 1년 반 동안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었어요. 말씀의 부흥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끝나는 비전 통독뿐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성경을 많은 분들이 읽어가면서 성전에 오고 가고 못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매우 소망적이고 은혜롭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7대 비전 중에 이 세 가지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안 되고 전도가 된다, 넘어서 이제 삶을 산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그리고 여러분 시대 속성을 생각한다,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기본이에요. 마치 신앙생활의 6요소 중에서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전도, 봉사, 교제 6요소 중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세 가지는 가장 기본이에요. 이건 우리 바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동안 통해서 이 세 가지 중에 예배, 말씀, 기도 중에서 두 가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명을 두고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하나가 원래 연초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기도에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요. 새벽 기도가 어려워지고 성전 기도가 어려워지고 골방 기도가 어려워지고 금식 기도가 거의 없고,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지금 가장 어렵게 지금 진행하고 이것이 바로 기도 부흥이에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담임 목사는 매일 하루에 2번씩 이 강단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받아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정리가 돼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리를 위해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금식도 하고, 언제? 여러분 우리 사순절 고난주간에 함께 금식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전부 금식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오래 기도하다가 7월 1일부터 성경 기도를 회복시켜야 된다. 그 전까지는 해도 우리 권사님 몇 분들이 지하 우리 비전홀 어린이 우리 유아실에서 권사님들이 매일 저녁 모여서 예배 드렸죠. 1시간 2시간씩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방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 부임에서는 기도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24시간 기도, 철학 기도도 했어요. 철학 기도하니까 이제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제 혼자서 못 하겠다. 무슨 할마씨들이 무슨 무섭기는 뭘 무서워. 그래갖고 그러면 하자. 그러면 그 한밤에 하지 말자. 그래갖고 타협을 했어. 그래서 밤에 이제 10시까지만 하고 가자 뭐. 누가 할마씨한테 누가 오겠냐. 그래서 또 했어요. 코로나가 생겼어요. 아무도 교회를 못 들어와. 그래서 이제 사탄은 막 날개를 쳤어요. 야, 이런 살다 보니까 이런 좋은 시대도 있네. 지금 사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있고, 이렇게 기도 안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작전을 살 수 있네. 여러분, 이걸 민감한 담임 목사는 즉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힌다. 만나지 못하니까.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것은 기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기도의 삿발을 붙잡았죠. 여러분,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수가 있다. 골방에서 기도하면 감염이 되지만 기도하던 자리에 내가 또 기도하니까 또 2명, 3명 기도 못 하잖아요. 이 넓은 이 큰 성전에 최소한 여기서는 50명 정도가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도 괜찮아. 그래서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성전 기도를 하리라. 진짜 참 눈치가 좀 있어야지. 그래도 이 정도 얘기하면 아멘 하고 말해. 자기는 못 하더라도 아멘 하고 뭐 이래야 돼. 손은 못 들어도 아멘 해야 되는데 6시부터 10시까지 성전에서 기도하리라. 이해돼야죠. 그래야 마귀가 놀라지. 뭐 마귀가 봐라, 신목사님 그래도 저 사람 아멘 하는 사람 한 명 하다가 저 아멘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그래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월화수목금토 다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난을 만들어서 오늘 이제 뒤에다 나눴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함부로 적지 말고 기도하시고 나는 일주일 중에 요 시간에 1시간은 본래 2시간 하려고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질이 나면 기도에 줄이 붙잡히면 2시간씩 할 거예요. 일단 원래는 1시간씩. 그래서 가장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돼. 그 먼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대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 훈련이 잘 돼 있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직원들이 시간 또 자기가 원하는 시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성도분들 중에 정말 내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한번 내가 기도의 맛을 보리라, 그런 사람들을 신청을 받을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오늘 또 뭐 낮에 뭐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걸 내가 뵀는데 뭐 울면서 기도하고 그 개인 기도는 기도하고 공식적으로 그 기도를 내놓으면 그 기도의 표를 붙잡고 우리 각 교구 목사님들, 교회학교 사역자분들, 담임 목사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쩔쩔쩔 매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만들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그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잘 오셨어요. 오메 가다가 벼락 맞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사람은 못 왔지. 여러분, 천지는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때 보고 있거든. 이 저녁에 예수님 재림도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온대. 이 저녁에 여러분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제 뒤에다가 딱 그 포스터 좀 비춰주세요. 이름이 뭐냐면 성전기도, 제단의 불을 끄뜨리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아침 6시에는 새벽기도 시작하죠. 벌써 하면 우리는 5시 돼도 이 본당에 들어올 자리가 없죠. 요즘은 5시 돼도 우리 내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손연아 성도인데, 손연아 성도가 뭐 조금 어정어정 하다 보면 여기 못 들어오고 요즘은 계속 중상층에 올라가더라고. 난 그래서 중상층에 무슨 뭐 형편이 있어 올라간 줄 아니까 지각해가 올라가. 지각 5시쯤 오면 여기 없어. 그러니까 중삼층에 올라가서 어디 저 구석에 앉아있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실은 6시부터 해놨지만 6시부터는 그때는 벌써 뭐예요? 예배 시간은 빼야 돼. 6시부터 여러분 7시까지는 5시부터 6시까지는 빼야 돼. 우리는 그 전에 벌써 아마 4시 반부터 와 계시는 거예요. 빼고 끝나는 6시부터 이제 밤 10시까지 하시겠죠. 분 와서 여러분 적으세요. 적으시고 기도하시면 하늘문이 열리고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광고를 위해서 담임 목사가 오늘 새벽에 입은 이 넥타이를 풀지도 안 하고 지금 올라온 거야. 얼마나 내가 지금 목이 쉬었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 마치고부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지금 신방 가고 오늘 전부 또 미팅하고 한다고 목이 쉬었어요. 솔직한 말로 제가 담임 목사가 쫓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위로부터 힘을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기도 포스터 다시 떼어주세요. 포스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와 7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들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하고 사성을 갖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건 대표 기도예요. 이 외에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하시고, 그런데 기도하다 딱 1시간 돼서 보따사 갈 필요 없어. 그 다음에 기도할 사람은 저 뚝 10m, 20m 떨어져 앉아서 저 중삼층에 밑에 하면 돼. 기도하고 싶은 대로 어떨 때는 내가 기도 줄 잡혔다. 하루 종일 해도 돼. 하루 종일 해도 돼.
그래서 여러분 마음 놓고 해서 우리 주님과 멋진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한번 합시다. 기도가 기적입니다. 기도가 기적입니다. 기도가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박여진 전사님, 이제 내일 새벽에도 또 제가 딱 광고할 거예요. 박여진 전사님 기도한 게 아니라 설교하실 때 은혜 받읍시다. 박수. 네, 네 전사님 그래. 예. 네, 코로나 기간 가운데 저희가 성전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사역자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여기서 뚝뚝 떨어져서 예배 드렸을 때 성도님들이 저 창문 밖에서 아니면 1층 창문에서 손을 대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성전의 문이 닫혀 있을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단을 만드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도 정말 꺼지지 않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38분이거든요. 8시 안에 꼭 끝낼 수 있도록 센스 있게 제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출애굽기 오늘 25장 말씀은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출애굽기의 말씀을 볼 때 출애굽기는 3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주제인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임재하겠다라고 하시는, 이젠 내가 예배 가운데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하시는 그 주제가 바로 출애굽기의 3가지의 주제입니다. 오늘 성막에 대한 말씀이 10절에서 22절 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만나겠다 하시면서 성막의 구조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법궤와 속죄소, 가장 성막의 중심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성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속죄소와 법궤,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그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집니다. 조각목은 바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되게 작아서요, 가구로는 사실은 쓰이기가 별로 이롭지 않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의 특징은 잘 썩지 않고 가볍기 때문에 법궤를 만들 때 이것을 이어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각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법궤를 만드는데요, 이 조각목 이어서 붙일 때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았지만은 부활하셔서 썩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바로 인성에 대한 것을 예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궤 그 조각목을 안팎으로 쌓았던 정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신성에 대한 예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다 드러내고 담아내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성막의 목적, 바로 법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이 성막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막의 목적입니다. 근데 성막의 그 이전에는요, 2군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불붙는 떨기나무 안에서 앞에서 여호와의 현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임재함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현현입니다. 세 번째 현현이 이제는 모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진적으로 더 늘어나서 이제는 백성인 너희와 함께 내가 만나 주겠다라고 하시는 성막, 바로 예배, 임재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성막의 사건입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콜링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산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세세하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보면은 조각목으로 궤를 꿰대라고 하면서 모든 사이즈까지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막에 대한 건데 제가 그림 2장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성막 전체를 보면요, 우리가 물두멍과 놋재단, 그 다음에 향단과 그 다음에 금촛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그 향단 안에 있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으면서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오늘 법궤를 보면 법궤 그런 성경에서 봤을 때 이 모습이 가장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시온자, 그 다음에 그룹 둘이 바로 마주보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모양을요 잘 나타내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에 대한 모양은 10절과 18절에서요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를 고리에 빼내지 말고 그 지금 보이는 저 봉이 있죠, 그것을 그냥 그대로 채에다가 고리를 걸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 가증하고 부정한 것에 손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봉을, 이 궤의 봉을 절대 빼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이 법궤, 엄격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10절과 18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6절 7절에 보면요, 이 법궤에 대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소가 움직이면서 딱 할 때, 주춤할 때 딱 됐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그 바로 손을 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의 이 법궤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명하신, 준행하신 그 법도 안에서만 잘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이 법궤는 바로 순금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속죄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십계명 2개의 돌판, 이어져 있는 2개의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가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은 어떻게 보면 자비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신 사건, 바로 속죄의 의미가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속죄를 더 강조하고 대속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갔다면은,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서만이 그냥 죽으셨다면은 그것은 어찌 보면 기독교는 휴머니즘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중에 자비를 행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줄 사람은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하셨다라는 그 의미로 성경에서는 속죄소의 이 덮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는요, 천사 둘이 날개를 펴서 법궤를 덮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죄소를 만드는데 나무 상자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로 따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는요, 가리다, 덮다. 여기서 보면 속죄소를 덮으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속죄소의 의미는 덮다, 가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차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용서한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인 카파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카파르, 용서하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정확한 맥락에서는 속죄의 덮개, 용서하는 덮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궤의 뚜껑을 덮는 행위가 곧 법궤 안에 있는 공의의 상징인 율법의 잣대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돌판으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죄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용서고 사랑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룹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쫓겨나고 나서 그 두 그룹들이요, 그 에덴을 보호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누워있던 곳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그룹이 바로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제일 중요한 25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딱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오직 법궤가 예표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를 또 고백되어지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이 법궤 속죄소, 바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고의적으로나 아니면 부주의함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늘 깨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할 때 매번 깊은 간구의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나? 나와 관계가 어려운 것 때문에, 또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또 내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모습을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이번에 EM 바운즈의 기도 전집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한 3주간 동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순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자고 했을 때 제 안에 그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그 기도가 되게 감사함으로 또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기도할 때 떨리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떨림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귀하신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또한 어렵고, 또 그러나 그 믿음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참 며칠이면은 별로 안 걸리는 시간이더라고요. 성령 충만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믿음을 까먹는 건 참 한순간 몇 주밖에 안 걸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며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이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십계명 10가지 그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얽히지 않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보면은 하향 수준의 것입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할 수 있지만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보편적이고 가장 낮은 수준의 하향 수준의 믿음의 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경건에 이르는 연습하여서 상향 수준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막아주게 됩니다. 속죄소 위에 희생의 피를 뿌려 백성들의 죄를 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인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속죄소를 덮는다는 것은 은혜의 죄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속죄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주의 피로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죄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정들, 또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태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까지도 사하여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빨리 끝나야겠죠. 약속을 드려. 성막의 구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 속죄소. 가장 먼저 말씀하신 사실은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나아가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막, 솔로몬의 성전의 원형입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령이 실제로 내주하시는 우리의 성도의 각자의 심령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에서 예배함으로써 인생의 궁시점을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현재 우리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의 뜰만 밟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하시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결코 저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또한 성전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라 하시는 이 레위기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또한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기도회를 올려드릴 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까지 두고 해결되어지고 또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전인 것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임재하기 원하시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적인 결단과 그 사랑 가운데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나의 죄를 내려놓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탁드려주며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내가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